그때도 봅시다. 그때도 봅시다. 그때도 봅시다.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봐야죠. 어디시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봐야죠. 그때도 보자는 얘기는 천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도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천국 갈 때 그때도 우리 다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상급과 면류관이 풍성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그 이후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천국가 있겠죠. 그거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아멘이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천지에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구원이 없다면 그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신이 만든 건 사실이지만 신이 그 뒤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신이 만들긴 만들었지만 신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것. 이 첫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부활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을 가르치셨대요. 언제부터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말한 그때로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난 3년간 가르쳤던 핵심적인 것을 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것을 가르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다시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해요? 21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너는 다 올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베드로는 알죠. 예수님 나보고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또 자신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했거든요. 돌을 던졌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뽑는 걸 보고 국회의원들이 그러잖아요. 민심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촛불혁명이 일어날 때는 나라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민심이 돌아설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걸어잠그고 안에서 걸어잠그고 사람이 없는 듯 조용히 숨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한다면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면 부활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지난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3일에 살아나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을 걸어 잠글 만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걸어 잠갔을까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면 제자들은 3일째 되는 주일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문을 걸어 잠궈야 되나요?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금이 환영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둥불출 밖을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대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느냐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러더라니까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3일 만에 까먹더라니까요. 3일 만에.
3일 만에 까먹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숨어요. 잡히면 죽는다 생각하는 거죠. 무엇에 위협을 당하고 있나요? 환경에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환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멀리 가버리고 뭐예요? 지금 주변의 환경, 여건,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에 압도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찬양대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늘 찬양곡 끝부분의 제목이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닥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무슨 기도? 기도는 다 뒤로 가버리고 뭐 해야 돼요? 내 살 길 살기 바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형편에 맞춰서 살죠. 성경은 말하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맞춰서 살으라고 그러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내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한때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처해지는 환경에 굴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원한 위로가 되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의 제자는 환경에 굴복하고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에 압도당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근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것을 조심하고. 시상 참 좋은 때요 라고 가끔 제가 차량 운전을 하면 뒤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한마디씩 합니다. 누군지를 잘 모르겠지만 마시성을 가지신 권사님인데 창밖을 보면서 시상 참 좋은 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줘요. 먹을 것이 많으면 따로따로 줬을 텐데 부족하니까. 먹는 놈은 많이 먹고 덜 먹는 놈은 좀 덜 먹으라고. 양푼에다 비벼서 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예요? 먹을 것이 넘쳐나요.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 가지려고 돈을 법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법니다. 내가 죽을 때 다 쓰고 못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데도 하여간 많이 벌어놔요. 누가 써도 쓰겠지.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또 공부를 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잠깐 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좀 손해볼 수 있고 시간이 좀 더 이제
거기에 투자할 수 없고 또 내 능력을 다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과 또 여건이 환경이 맞추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시선에 압도돼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 시대가 되어서 많이 다녀봅니다만 다른 나라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 뭐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안 하고 사는 나라도 수두룩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오늘 연탄 한 장 떼면 내일 연탄 또 사와야 됩니다. 그 새끼줄에다가 가운데 꽂아가지고 이렇게 연탄 들고 오잖아요. 그 한 장 떼면 그 다음에 또 한 장 또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수두룩해요. 그래도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꼭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잔뜩 저축해놓고 잔뜩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해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고 성경 읽는 것도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호되게 책망하시던가요?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 마음은 물리치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의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놓으면 환경이 달라집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달라졌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내 마음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만 편안히 놓고 보니까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래 살라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더 값지다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세상 돈을 막 움켜잡지만 움켜잡는다고 해서 다 내 것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에 들었다고 해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필요도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의 근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근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아이고 이놈들이 우리 잡으러 오려고 그냥 눈앞에도 오고 누구 또 미행당하지 않는다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나갈 수가 있어야지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들이 언제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20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기뻐. 두려움이 없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유령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줘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여기 손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 흔적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 그 확신 가운데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내가 이 길로 가면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길로 가도 이거 천국 갈란가 못 갈란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려고 하요? 갈란지 안 갈란지.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부산 가는 줄 알아야지. 이쪽으로 가면 부산 가죠? 부산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데 사람들 다 부산 간대. 기차는 같이 타면 부산 가지만 천국은 함께 걸어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 그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 누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손 좀 봅시다.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의 문턱을 넘어오기가 힘듭니다. 대학에 붙었다고는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와요? 기쁨이 오죠. 기쁨이. 그동안 고생했던 그 보람이 한순간에 그냥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다 녹아지잖아요.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왜 다니는지 오늘은 가야 되는지 그런 갈등이 왜 생겨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투자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투자하고 이 땅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확신의 차이.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산하생전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배워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던 것이죠. 확신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의심이 생겨서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너는 좀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 이 답답하. 주변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말하던 그 제자들이 언제 기쁨이 생겨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는 믿어지고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만 하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만나봤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기쁨이 생기던가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느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체험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체험신앙. 체험해보는 신앙.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험의 종교. 또는 그 체험하는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고 성령을 만나보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면 그러므로 뭐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시든지 나의 귀에 들려주시든지 내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렇게도 간절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마귀 종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리만 무하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맺어야 되는 거지.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 내가 부르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100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 얘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다. 그리고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러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다니는 사람들이, 방문을 걸어잠그던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락방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우리나라의 시기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다락방은 우리식 다락방이 아닙니다. 120명이 모여있을 만큼 크고 넓은 곳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아침부터 무슨 술을 먹었나, 이거 낮술 먹고 술 취한 거야? 이렇게 조롱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난 소리가 이제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두려워서 눈을 걷어잠그던 사람들이 설교를 시작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으로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방문을 걸어잠그고 자기의 미래가 걱정돼요. 이러다 잡히면 죽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개가 지는 것도 부족해서 12개, 15개 뭐 그렇게 한다는데 나는 이러다가 내 미래는 암울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담대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 확신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확신으로. 나는 만나봤다는 거죠. 나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라 말씀하시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당시는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지 않았으니까, 하늘나라 가지 않았으니까 40일 동안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다 한 글자를 더 넣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니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시대.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확신, 그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이 땅에서 말하는 희극, 이 땅에서 말하는 희락은 어떻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체험 신앙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쁨과 확신도 없지만 구원도 없는 거죠. 왜 구원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왜 성령 충만이 없으면 천국 가지는 갈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책은 또 다른 말로 성령론입니다. 성령론과 구원론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그 길로 예수라고 하는 그 길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게 인도하시는 그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활하신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부활하셔서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계셨어요. 40일 가운데의 첫날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자마자 곧바로 달려온 곳, 거기가 어디예요? 이 오늘 제자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나서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그 다음에 하게 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딱 하니까 아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좀 청소 좀 하고 살아라. 그게 꼭 아버지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청소 좀 창문도 좀 열어놓고 이게 뭐야? 아빠가 용돈 주려고 왔는데 용돈 못 주겠네. 하고 싶은 얘기 용돈 주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 혹은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죠. 와서 보니까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이었어요. 첫 마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속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대속 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이 가서 희생양으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다면,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여 이 땅에 넣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면 그 남은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며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40일간 머무시는데 첫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40일.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너희가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너희가 헌신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뒤로 모든 기독교가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탁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타나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와 같은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천국이 진짜 있더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때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못 만나봤는데 내가 누구를 보고 교회가 되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죽으면 천국 갈는지 안 갈는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교회 가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확신.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천국 가는 걸 확신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웃을 만나고 사람 한 사람 더 만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아니면 언제 만나볼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받아서 도전을 받고 순종할 엄두가 나시던가요?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안 돼요. 저도 목사라서 말씀을 연구하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만 크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이겠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 집에서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가 다 듣고 있어요. 다 듣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서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나고 전도의 능력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